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84년을 청산 갑으로 지내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대체적으로 13살 되는 나이 한 14살 정도 되면은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7년을 살았으니까 뭐 한 21살, 뭐 22살 뭐 그런 정도의 나이부터서 84년을 과부로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질이 짐작이 되고 남음있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나이가 많이 84세 그러니까 과부된 지가 84세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13살 그리고 7년 모두 더하면 한 105살 정도 되죠. 이제 100살이 넘는 나이예요. 그런데 100살이 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84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성전을 안 떠났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정말 그 사람이 좀 뭐가 끈기가 있어야 되고 뭐가 좀 그 한번 우물을 파기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내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내가 맞추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 과부가 84년 토록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더 나가서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받들고 섬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참 파란만장했을 것이고 참 우여곡절 많았을 것이고 사건 사고 많았을 것이고 막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2018년 12월 2일 첫째 주.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18년 지나고 2019년도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기가 바뀌어져서 이번이 오늘이 첫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난 1년 돌아다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살기도 이렇게 버겁고 힘겨운데 이 과부는 84년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성이 안 차는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참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감수하고 그런 일을 다 이기고 참아내고 견뎌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제단을 84년도록 지켰다 섬겼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주의 일에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어.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살면서 참 별 의지도 없고 뭐 자녀도 있다고 말을 안 한 거 보니까 홀로 단신으로 이렇게 청산 과부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얼마나 힘겨웠을까. 참 고단하기도 했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야로 금식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하잖아요. 주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산 겁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84년을 버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고 어쩐다 그래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면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험도 다 참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소홀히 하고 게으리 하고
안 해버리면 1년도 버티기 힘듭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참 예수 믿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말씀을 들어야, 충전을 받아야 또 하루를 살고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셀 지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84년을 한 제단을 섬기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뭐 기머거리가 아니고 벙어리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그 한 제단을 꾸준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금식하고 기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뇌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 뭐 하는 사람들 많죠. 뇌노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을 탄생했는데도 탄생할 줄도 몰라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신약과 구약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옛날 얘기예요. 신약은 새로운 얘기입니다. 신 얘기에. 그러니까 구약은 옛날 얘기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신약은 인자 얘기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 그러니까 이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아프게 들었어요. 또 저들은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작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기가 아프게 된 거예요. 침이 마르도록 설교를 했다고요.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이 딱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가 알아요? 저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에 별을 연구하던 천문가들은 알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는데도 전혀 몰랐다니까요. 들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들은 알았네요. 이게 대체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알고 별을 따라와서 경배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도 그 별 따라와서 경배하고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했던 대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별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아주 그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모셨어요. 오신 줄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가부요. 그것도 84년 도록이나 뭐 피부치도 없고 돌봐주는 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은 가진 것이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백그라운드도 없고 뭐 내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그분은 오직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을 생활한 겁니다. 생활. 몸에 그냥 달고 산 거예요. 기도를, 금식하는 일을. 그러니까 그 영성이 얼마나 충만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천상유수처럼 가르치기는 하고 알기는 뭐 면장처럼 잘 알면서 실제로는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 그러니까 참 알기도 잘 알고 가르치기도 잘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는데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주변의 환경도 아주 열악해고 정말 이 청산 가부가 돼서 84년을 살았으니까 한많은 인생을 살았겠잖아요. 그런데도 그의 영성은 기쁜 거.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매일매일 거듭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은 쇠약했을 거예요. 아주 뭐 영양 섭취도 잘 못했을 거 뻔하잖아요. 금식을 하루에 뭐 2끼씩 했다면 그잖아요. 주야로 했다면. 참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육신은 날마다 쇠퇴하나 그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안나 같은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을 언제나 생활하였기 때문이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20년 믿었다는 거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어쩌고 처지가 어쩌고 형편이 어쩌다고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할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양껏 내 영양껏 내 실력 내 능력껏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주야로 금식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정말 너무너무나도 귀하잖아요. 일주일에 우리는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포도시 오잖아요. 포도시.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매일매일 출입을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그 영성의 깊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처럼 매일 금식하고 매일 기도한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조금 왔다가 가는 사람과의 그 영성은 영적인 깊이는요 하늘과 땅이야.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성이 깊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정신을 팔고 살거든요. 그런데 안나는 오직 기도와 금식하는 일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쓸고 닦고 하는 일, 성전에서 하여튼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루 24시간이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기거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손발에 대어서 주의 일을 도모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을 그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다윗을 그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엄청난 사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수발을 들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깊이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영성이 깊었겠느냐가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죠. 하나님이 부르셔요. 사무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깊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되겠구나, 오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이 안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안 떠났다는 것은 세상의 잡다한 일에 정신을 안 팔았다는 거예요. 세상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붙들려서 오직 주의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깊이가, 그 영성이 얼마나 깊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때 나이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첫째도 감사하고 둘째도 감사하고 셋째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눈만 찔끔 감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기만 하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사사건건 사건들이 다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다 감사해요.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만을 터뜨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일도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것도요 다 하나님께서 이모로 저모로 다 해결해 주시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아무리 천둥벼락을 치고 아무리 소나기가 내일 비치고 뭐 폭설이 쏟아져도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요 다 지나가요. 내가 거기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주관을 지키고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지자지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문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가버리면은요, 아무리 옆에서 난리를 쳐도 괜찮아요. 천둥벼락을 쳐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바라다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다보고 형편을 내다보니까 중내 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나처럼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7년 전에 선을 한번 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이 안나의 설교였어요. 그런데 오늘 또 뜻밖의 같은 본문이 잡히게 됐는데, 어쨌든 참 안나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나가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 안나 같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세상 일 다 접어버리고 그냥 성전에 와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나와 같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안나와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38절 한번 해보고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렇죠? 마침 그게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요긴하게 한 것이, 여기도 보니까 마침 이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성이 깊다 보니까 그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깊어야 된다.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감이 있어야 된다. 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는 통하지 않지만은 나하고는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하고는 아주 각별해서 어떤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에게는 흉금이 없이 다 소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안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일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어디를 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는 84년이 되고 100살이 넘었으니까 이때 나이 100살이 됐으면 참 오래 산 겁니다. 지금도 100살이 넘으면 정말 장수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정말 100살이 넘었다 그러면은 장수 중에 장수한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허락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이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다 하냐고. 네가 주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냥 그 하는 말씀을 들어보고는 아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만났다 여기 와서 봐봐라. 커맨더 C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만나고 본 것에 대해서는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님 기는 당나귀다. 오죽 가면은 대통에다 입을 쳐 바꿔놓고 그 말을 했겠어요. 우리는 말을 안 하면 입에 좀이 나가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할 말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해야 할 말은 정작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안나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철야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지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서 나사렛에 임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하는 거.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으면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정말 예수 믿고 왔더니 이렇게 좋더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더라. 예수 믿었더니 정말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 내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그 얘기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얘기도 아니고 없는 말 지어내서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네가 체험한 거, 네가 아는 거, 네가 보고 들은 바를 그냥 소상하게 꺼리낌 없이 얘기해 줘라고 말해요. 어서 배워서 들어서가 아니라 네가 아는 거, 네가 체험하는 거, 네가 느끼는 거, 네가 배운 거 이런 거 다 하라고 말이야. 없는 거 네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안나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고 가셨던 말은 가라는 얘기예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있고 없고 젊고 늙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여라도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가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 사실, 내가 체험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정말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수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 자식 자랑하는 일에는 막 침이 마르도록 하잖아요. 남편 흉보는 말은 막 거품을 품으면서 한다면서요. 세상에 잡다한 일에 대해서 뭐 연예인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뭐 자랑 삼아 얘기하고 막 내가 이마만큼 아는 사람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얘기해요. 근데 정작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도 안 해. 남들이 예수님을 욕해도 듣는 척 많은 척하고 지나가 버려. 변호도 안 하고 증거도 안 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되는데, 영성이 깊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깊어져야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안나는 나이가 그렇게 늙었지만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기력이 다 세서 죽을 날을 바라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증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면 돼요. 이 안나처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전을 안 떠나가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뭐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거죠.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 그랬죠.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도 귀중하고 값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던 안나도 사람을 만나는 즉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우리들의 최상의 지상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우리를 보냈어요. 전도하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전도하라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자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